하였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가 그 가운데 정말 그렇게 믿으시나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아침에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우리 예수님께서 전하러 오신 하나님 나라에 관해 배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이끌어 오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을 전하러 오신 것이고,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모든 구속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각을 조금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천당에 이렇게 축소시켜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 영원토록 계획되었던 하나님 나라가 구약의 모든 예언에 그 예언되었던 그것이 마침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가 된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아니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각 사람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꿈꾸며 바라고 소망하는 것, 이 세 가지 측면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역시 이 개념 역시 좀 큰 윤곽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 대단한 것을 알았다고 말하기보다 우리가 우리 시각으로 또 이방 종교의 시각으로 하나님 나라를 너무 축소하거나 혹은 그렇게 생각할 우려가 있어서 우리 계속해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름 받았다는 것은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듣고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여기 이 영생 허락받은 성도들이 모인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이 구원과 감사, 어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그 영광을 돌리고요. 아직도 이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참 이 교회에 우리가 성도로 부름 받았다는 귀한 사실이죠. 그런데요, 문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좁은 시야, 특별히 죄로 인해서 오염된 또 이 세상에 참 썩어질 것과 그런 것에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죠. 그런 시각으로 볼 때 이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기도 하고 또 잘못 이렇게 왜곡하고요. 그렇게 말하다가 기독교 복음이 굉장히 또 이렇게 변질되는 것도 많이 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영생, 그 복락, 그 평강과 희락, 이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내가 잠깐 소유하고 얻고 그것으로 인해 잠깐 반짝 좋아하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결과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게 되기도 한다는 거죠. 때로는요, 인간의 종교성, 기독교 복음을 율법주의적인 종교 형식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성경에 너무 많이 그런 것이 나오죠. 종교 형식을 내가 잘하는 것, 또는요, 인간의 윤리와 도덕을 잘 지켜야 하는 위선적인 그런 것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내가 조금 선해 보이고 착한 일 하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까운 것처럼 여기는 거죠. 그것도 아니면 뭐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름받았다는 이 사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나 하나만 잘 믿으면 죽어서 천당, 그냥 내세 신앙으로만 설명하려고 하는 거기에 이렇게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은 하나님 나라도 아니고요, 기독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를 가지고 나갈 때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성경 속에 이미 너무나 많은 그 내용을 담아내고 있어요. 창세로부터 또 이 타락한 이후로 모든 구약에 또 신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데도 도대체 그 나라가 뭔지를 이해할 수도 없고 계속해서 공격하고 또 예수님과 논쟁하고 제자들조차 계속해서 이상한 질문을 하지요. 참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러나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라고 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또 알기 원하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보화와 비밀을 발견할 때야만이 진짜 거듭난 신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서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중간 가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흘러 떠내려가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나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것을 모르는 순간 우리 안에 율법주의적인 사고가 자라나고요.
그냥 종교적 형식으로 예배 때운 것으로 내가 어디 명부 걸려 있는 것으로 죽어서 천당 간다. 결코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참 우리의 어두운 눈과 마음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그 나라를 위해 우리의 삶 전체를 다 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오해할 수 있는 것 중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단지 외형적인 것으로 추구하려는 그러한 경향들이 역사 속에서 있어 왔고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죠. 복지국가를 만들고 또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평등한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지 않겠나. 물론 오늘날 그런 시도들이 너무나 무색해질 정도로 우리 기독교가 많이 세속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아픈 말이지만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듣지요. 그래서 그런 기대가 잠잠해졌나 싶지만 사실은 여전히 정치와 종교를 이상하게 얼버무려서 그렇게 해야 교회가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음이 잘 전해질 건 줄 알고 우리가 이런 정당, 이런 정치, 이런 경제 이렇게 간섭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매우 우린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그 직장과 가정에서 그 역할을 해내는 것, 이 삶이 예배로 나가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면서도 우리의 어떤 행위,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지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오늘은요, 또 다른 오해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 나라가 전적으로 종교적인 영역인 것처럼 또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주제인데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아멘. 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앞부분에는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그래서 로마서는 복음, 하나님 나라 꼭 여러분들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잘 읽고 묵상하셔야 되는데 이 복음을 이야기하다가 여기 지금 마지막 14장쯤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를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음식, 우리 예배 끝나고 같이 밥 먹읍시다 하는 그 음식, 같이 밥 먹자 하는 그 음식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 뭐 음식도 안 먹나 이렇게 오해하실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그 얘기가 아니죠. 자, 로마 교회 성도들은 다 복음을 듣고 그래도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복음을 너무나 일목요연하게 잘 증거하고요. 그리고 나서 12장에 가면 우리가 너무나 그 잘 외우고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암송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쭉 얘기하다가 삶에 관해 얘기하다가 이 14장으로 넘어오는데요.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여러분 다 구원받은 신자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일어났어요. 교회 안에 무슨 일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요일을 예배하는 날로 모여야 하는지,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 그것 가지고 분쟁이 일어나요. 때로는 고기를 먹는 문제로 그 당시에 있는 시장에 내다 팔리는 고기는 거기다 우상 신전에 바쳐졌던 그런 고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로 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 성도들이 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로 고민을 하게 되죠.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잘 먹습니다. 고기 먹고 튼튼히 해서 전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해야지. 근데 또 겁나는 사람들은 못 먹는 거예요. 어떻게 이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먹는 사람들이 못 먹는 사람들을 야, 저 믿음도 없는 저런 사람들 이렇게 하고요. 또 안 먹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참 거룩하지 못하다. 어떻게 저걸 먹는가. 이렇게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한 가지 예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들로 논쟁하는 것을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은 종교적 형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의 편지를 쓰면서 이 영광스러운 복음,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는데 이 종교적 형식을 가지고 지금 이거 가지고 논쟁하면서 그 복음의 빛을 다 까먹을 거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그 참 산상수훈의 너무나 귀한 말씀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하나님 나라가 고작 고기 먹고 안 먹고 문제 이런 걸로 가려줄 수 없다는 거죠. 거기 담아낼 수 없는 진리인데 그렇게 사람들은 논쟁합니다.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취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못 드시고 들으면 이제 먹는 거 조심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결코 그런 것이 아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문제를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문제에 걸려서 오늘날 이 현대 2000년이 지난 오늘에서도 예수님 이후에 모든 교회 역사 속에서 이 먹는 것과 마시는 문제, 즉 종교적 형식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시험에 들게도 하고 다른 사람을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도 하고 자신이 높아지기도 하고 또 기독교를 오해하게 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환멸을 느끼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나 이런 오해를 받기도 한다는 거죠. 무엇보다 문제는 그 크고 영광스러운 복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교회에 나와서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오늘 교회 나와서 행복하신가요? 네. 몇 분만 행복하십니까? 네. 네, 결코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한다면 기독교 복음은 복음이 될 수 없죠.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 내가 신앙인으로서 교회 나와서 무언가 불편할 때가 있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불편함을 느끼고 답답하고 못마땅한 것이 있을 때, 또 다른 사람을 내가 좀 불편하게 할 때, 시험에 들게 할 때,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감사가 없는 삶을 꼭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 그 모든 일들이 사실상 진리의 말씀이나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내 고집과 내 고정관념과 또 내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잘못 오해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불편한 것은 아닌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실 때도 그렇게 예수님과 다투고 논쟁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이름하여 바리새인들, 그들을 별명은 프로 불편러입니다. 프로 불편러. 어찌 그렇게 불편한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안식일에 미리삭을 잘라 먹으면 쫓아와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예수님께 호탕을 치고요. 죄인들과 식사를 하면 어찌 그들과 식사를 할 수 있냐고 그렇게 참 불편하게 해요. 어떻게 불편했는지. 별 시답지 않은 것 가지고 가난한 자와 병든 자 고쳐줘도 눈먼 자를 뜨게 해줘도 불편해요. 이게 어찌 불편합니까? 여러분 불편하신 혹시 분 있으면 내가 왜 그렇게 불편한지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진리와 관계된 것인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분이 전하는 메시지에는 관심이 없고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행했던 관습과 자기들이 의롭게 여길 왔던 그것 붙들고 자격이 있음을 논하고 없음을 논하는 이것, 이 종교인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 나라와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당초에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독교를 어떤 종교의 하나로 그런 외형적인 형식에 치우치게 될 때 불편한 그런 것을 가지고 논쟁하고 불편하게 여길 때 결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도 어떤 예배 형식 가지고 기도하는 방법이나 뭐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어떤 가운을 입어야 되는지 어떤 특정한 종교의 양식이나 이것이 진짜 정통이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내가 몸에 익숙하지 않았던 것이 조금이라도 제시되면 우리는 너무나 불편해요. 그러면서 정말 은혜 안 된다라는 말이 우리 마음과 입에서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 익숙했던 것들이 바뀌면 은혜 안 된다. 뭘 기준으로 은혜가 안 된다는 것입니까? 정말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불편한 얼굴과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 뭘 기준으로 그렇게 됩니까? 내 스타일이 아니면 은혜가 안 되는 것.
물론 교회 조직과 형식과 우리 참 이 기독교 전통에 쌓아놓은 거 너무 귀중하고 소중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지키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죠?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우선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이것을 분명히 생각하지 못할 때 우리는 너무나 많은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그걸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보면 좀 과할 때가 있어요.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좀 오버할 때가 있는 거예요. 설교도 가끔씩 그렇습니다. 그래서 못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때 진짜 그것은 100%다 빼라는 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수가성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실 때 그 여인이 이렇게 묻죠. 여기서 예배해야 됩니까? 당신 조상들은 예루살렘에서 해야 된다고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해야 하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지금 그거 가지고 여인이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진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모를 때 형식과 예의와 격식과 절차와 뭐 제사 이거 틀렸어. 왜 제사 지낼 때 뭐 그 홍동백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우리나라도 사실 의미 없는 거라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따지는 것처럼 기독교 복음을 그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종교의 형식에 빠져서. 그런데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 복음을 윤리와 도덕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면 무엇을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를 그걸 가지고 금지와 규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담아내려고 하는 거죠. 로마 교회도 바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것은 먹지 말고 저것도 먹지 말고 이런 것들을 하라 하지 말라를 가지고 아주 진통을 겪는 거예요. 물론 신자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하죠. 그런데요, 성경은 말씀하죠.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신자의 경건은 외형적인 것에서 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잘못하면 위선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결코 외모로 판단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어떤 것을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고 어떤 것을 하면 신자이고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좀 하게 되면 그래도 교회 좀 다니다 보면 뭘 좀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럼 어떻게 되죠? 금방 나보다 못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뭘 좀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으쓱해져요. 무서운 겁니다. 이건 절대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을 내심 무시하고 얕잡아 보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태도가 바로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바리새인들의 태도였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한번 읽을 텐데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하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이 소득의 11조를 여러분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십니까? 얼마나 거룩한 기도입니다. 옆에 있는 세리를 보고 세리가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면서 얼굴을 하늘로 들지도 못하는데 이 사람은 저는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꼭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하지는 않겠죠. 우리가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은연중에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은지 우리는 생각할 때 이것은 결코 하나님 나라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생각 가지고 영생을 이야기하거나 하나님 나라에 관해 이야기할 때 이번 주 읽은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묻죠. 유명한 물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영생을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고 무언가 좀 더하면 하나님 나라에 더 높은 것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우리의 행위와 그런 초점을 갖게 됩니다. 질문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질문이라고 했죠. 우리는 무슨 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해 철저히 우리는 무능합니다. 주여 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뵐 수 있습니까?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윤리와
도덕으로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바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죠. 물론 오늘날 이 기독교 윤리가 좀 많이 무너지고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현실에서 우리 기독교인이 좀 잘합시다. 세상 사람들에게 좀 뭐다 나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것 좋습니다. 지탄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 정직하고 깨끗하고 부정과 부패와 믿는 사람들이 잘해야 됩니다라는 것 좋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이 신자들의 선행과 어떤 윤리와 도덕으로 이렇게 나갈 때요. 하나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것은 끔찍한 복음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결국 그러한 주장들은요. 행위군으로 나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이 아니라 행위. 그래도 신자가 잘 사는 것. 내가 이렇게 선을 행함. 신율법주의로 나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게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런 것이었다면 우리는 신자 될 수 없는 거죠. 너무나 감사한 사실입니다. 만약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 정도라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우리 다시 로마서 14장 1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크기가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크기가 얼마나 할까요? 뭐 우주보다 크겠죠? 우주보다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주보다 큽니다. 뭐 우주의 크기를 우리가 가늠할 수 없지 않습니다. 우주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나라. 그런데 고작 우리가 고집하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말합니까? 기독교의 틀에 가두고 기독교라고 틀 종교라고 말해서 이걸 좀 이상하게 말하지만 이 종교라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 종교의 틀에 가둬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잡고 쪼잔하고 시비 거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오류를 범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이 광활하고 높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우며 우리 인간 이성과 언어로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그래서 매일 배우고 참 느끼고 또 묵상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종교적 형식이나 예식이나 어떤 규칙에 담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종교적 형식과 윤리 도덕 결코 그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봐야 되냐? 이제 말씀드릴 의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할다니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기독교는요. 내가 이제까지 했던 모든 방식을 멈춰야 됩니다. 내가 이제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을 다 쓰레기처럼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아깝지요. 사도 바울은 근데 더 귀한 것을 다 쓰레기처럼 똥처럼 여겼어요. 여러분 우리의 의는 항상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들이 좀 뭐 잘하는 거 있어요. 잘하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헌신하셨고요. 그런데 하나님 복음의 십자가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를 항상 시험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형식과 거칠애가 아니라 진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가 되는지를 자꾸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우리에게 시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맞춰야 돼요. 누구에게 시선을 맞춥니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이나 내 보여지는 어떤 형편이나 이거 말고 하나님 앞에 맞춥니다. 나의 알량한 의와 도덕성과 내가 어떤 것을 옳다고 생각하고 그러다고 여기는지 내가 그것이 아니라 가장 선하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과 자비가 크고 풍성하신 하나님을 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저부터 시작해 자신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뭐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 않아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주의를 지켰고 헌금했고 봉사를 했고 잘 참고 인내했으며 기도 생활을 쉬지 않았던 그것 죄를 덜 짓고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의입니다. 의는 내가 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거 하나만 챙겨서 돌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오는 의,
성경에서 나오는 의는요, 내가 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느냐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런 것을 잘 생각하지 못해요. 내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뭘 지켰고 그러니 무엇이 중요하고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좀 나은가 못한가 여기에는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이 말뜻조차 잘 생각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니까 하나님 내가 알아요. 뭐 이 정도로 그냥 그치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묻고 답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한 번도 1대1로 하나님을 대면한 적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별로 알고 싶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이 정도 하면 내가 교회 이 정도 나오면 된 거 아닌가로 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잘 몰라도 바리새인처럼 이 정도면 됐으니 저는 천국 가니까 그냥 간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행위와 판단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뭘 하고 안 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셔야 의로운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신 것이 선하고 악하다고 하신 것이 악한데 내 생각과 내 판단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의는 우리 행동이나 종교나 사상이나 종교 예식이나 내 헌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로웠던 욥도요. 욥이 얼마나 의로운 자입니까? 당대 욥처럼 의로운 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이야기 논쟁 끝에 나중에 하나님이 너 내 앞에 대장부처럼 서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얘기하니까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으나 내 입을 봉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거죠. 그 훌륭한 다윗 왕도 자기의 그 끔찍한 범죄가 드러났을 때 나는 모태로부터 죄인입니다. 저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이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대면하고 제대로 예수님 만난 사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 주십시오. 내가 이제까지 뭘 했고 내가 어떤 것을 했고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초라하고 비참함을 발견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이제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 앞에 자꾸만 섭니다. 말씀을 보는 이유는 그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할까? 내가 이제 어떻게 이것은 아주 부수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자꾸만 발견할 때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초라함과 비참함이 자꾸 드러나죠. 우리가 드러내려고 했던 내가 좀 잘난 척 하려고 했던 것이 입이 다물어지는 거예요. 참 초라하다. 내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이것이 자꾸만 발견되고 부끄러워서 거기다 말도 못할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다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누가 이러저러한 것으로 내 의를 드러낼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아멘.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옳게 보이는 행위가 오히려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 우리는 다 멈춰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의 문제입니다. 지금 의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리는 그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겉모양은 어떻게 좀 마스크를 쓰고 화장을 하고 좀 꾸밀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안에 더러운 그 득실거리는 그 음란함과 죄악과 미워하는 마음과 분노함, 이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의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벌레만도 못한 나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떠한 행위로도 의로울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일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의미 없고 소모적인 논쟁은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얼마나 교회를 위해 헌신했고 예배에 빠지지 않았고 일찍 나왔고 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나은 것 아닌가? 그런 것은 하나님께 오히려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죠.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종교적 형식과 그 다음에 윤리와 도덕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걸 가지고 나가면 율법 앞에 우리는 완전히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그러나 말씀이 여기서 끝나면, 오늘 설교가 여기서 끝나면 너무나 비참하게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로마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3장 21절과 23, 22절, 20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21절과 22절은 완전히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21절과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사실 앞에 그러나가 붙습니다. 21절 앞에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한 의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을 잘 지키고 엄격하고 얼마나 참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의를 알고부터는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쓰레기로 여겨, 배설물, 똥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도 없고 말할 수조차 없기 때문에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게 했구나. 도대체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나타났다는 것입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을 볼 텐데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를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아멘. 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요. 여기 19절에 보면 명부에 기록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명부에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이 그들의 죄를 돌리지 않는다는 뜻이 명부에 기록한다는 뜻인데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책에 우리 이름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있습니다. 있겠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있어요.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내 이름 밑에 죄의 항목들이 구구절절히 기록된 것입니다. 하늘을 종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기록할 수 없는 우리의 죄의 항목들이 구구절절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죄의 항목들을 내 이름 밑으로 돌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밑으로 돌리신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 놀라운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명부에서 그 기록에서 내 기록을 다 지우시고 삭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밑에 그 죄의 형벌.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 내 죄 때문에 돌아간, 내가 내 이름 밑에 기록된 죄의 형벌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죄가 그분에게 돌아갔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내 죄악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진 것으로 부족하지요. 왜냐하면 그것으로는 아직 의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돌리실 때 죄만 돌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이 의는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 안에 있는 의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관계의 의가 이제 우리의 죄는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 이름 밑으로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 믿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의 그 더러운 옷을 다 벗겨지고 예수님이 발가 벗기셔서 예수님의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입히시고 우리는 그 새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내신 하나님의 의만. 그래서 예수님의 흠없는 순종이
우리의 본성을 바꾸시고 우리가 의인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보다 낫고 못 낫고 내가 이제까지 뭘 했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만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의를 덧입을 때만 그리스도 안에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서 14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행복하십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행복하다고 여기십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감사하다고 여기십니까? 그 근거는 뭐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감사와 평강과 기쁨이 있다고 할 때 근본적인 이유.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서 아까 전에도 우리 성시교독을 그 부분 했는데 기뻐하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뭘 근거로 가지고 기뻐하라고 합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 로마의 형장의 이슬로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 그 사자밥이 되면서도 찬송하면서 감옥에서도 찬송하면서 있었어요. 미친 거죠. 무엇을 근거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평강과 희락이 있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의 감사는 고작 비교급의 감사일 수 없는 거죠. 그나마 이 정도로 다행이다. 하나님이 보호해 줘서 그나마 이 정도니까 다행이다. 그것도 좋은 감사입니다. 그렇게 감사하셔야 돼요. 그런데 근본적인 감사, 평강과 희락은 거기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그 의, 그것만 있으면 그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두려움이 없고 좌절됨이 없고 감사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누리게 되는 이 평강과 기쁨과 희락,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부터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만약 이것을 모른다면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평화와 만족과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뭘 열심히 우리가 해도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라고 표현된 이 종교적인 외형과 위선적인 껍데기 율법적인 생각들 다 여러분 배설물처럼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나 자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지, 그냥 내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뭔가 열심히 구해서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어떤지를 깊이 있게 생각하고 내가 과연 의인인가? 무엇을 근거로 내가 의인이고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그 기쁨이 해결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조차 없는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비참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귀한 아들에게 우리의 죄값을 다 돌리셨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것도 참으로 놀라운 사실인데 이제 오히려 순결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니 우리가 어찌 그 빚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또 먼저 부름받은 포도원 품꿈처럼 어느덧 그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찬물을 끼얹는 하나님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쯤으로 여기는 미련함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은 감추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속죄 은총만을 믿고 의지하오니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